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박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으로 정명된 건아들이 무수히 나와야 인류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원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내심은 계시의 꿈과 환상이라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반대죠. 예, 겸손의 반대인데요. 이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 예, 그러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면 귀신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이런 성품이 옮겨붙습니다. 예, 유전적으로 이미 옮겨붙은 부모로부터 그것을 이제 유전받아도 거만한 성품인데요.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만, 오만, 교만 같은 뜻인데요.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하다는 말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주관을 무시한다. 이거죠.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주관을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관이라는 것에 미혹받아 사는 거니까 이 주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눈빛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이제 사람으로 기결이 됩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인간에게서 진리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권 있잖아요. 선택권을 악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미혹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혹받게 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거만이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이제 미혹하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세상을 치료한다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제 사실을 어느 정도 직시하게 하고
밥 먹는 데 있어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그 인간 수의 힘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수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나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요, 모든 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실 규명을 해야죠. 진실 규명을 해도 진실이 그렇다 해도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선거 부정은 무엇일까요? 그 신체적 진실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 전체가 다 보고 듣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체적 진실에 국민들이 다 알아서 그거를 이제 분기를 일으켜야 하는 거죠. 분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실체적 진실에 과연 인간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또 각 사람마다 얼마나 그걸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등. 제가 무슨 선거 부정을 위해서 캠페인하는 것들 그 수고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상의 문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러자 저러자 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께로 가서 그분에게 훈련받아서 하자요. 문제 해결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하자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기름 부음, 문제 해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어떤 순서를 밟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만이 창조하신 창조자니까 예수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죠. 처음과 끝이시고 알파 오메가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순서를 찾으셔갖고 일의 순서대로 일을 풀어나가시는 거죠. 이제 그분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모든 것에 시간 안에서 순서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만들면 또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실체적 진실, 선거 부정의 실체적 진실로 이제 각성을 하려면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 백성을 각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각성을 시켜줍니다. 촛불로 주변을 밝히는 것 가지고는 화나지 않죠. 태양처럼 빛을 내야만 그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 태양의 빛처럼 근데 태양도 7날의 태양같이 그 빛으로서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촛불 갖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7날의 빛처럼 강한 빛으로 이 백성을 깨우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7날의 빛으로 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활짝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이제 다름질하는 거죠. 다름질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우성 되겠죠. 치료해달라. 그게 이제 각성을 받고 나서 국민들이 각성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해줘야만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예수가 지휘자가 되고 예수가 함께가 돼야 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문제 해결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좀 모두가 이렇게 예수께로 가자 하는 이런 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가 이렇게 판을 치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깨어나서 이제 성령으로 깨어나야죠. 깨어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깨우쳐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들어서 7날의 빛같이 우리 국민들의 태양빛같이요 심령을 밝히십니다. 밝히시면 그 빛 앞에서 다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걸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부정선거의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간곡하게 기도하면 물론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앞에 서게 되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알게 됐죠. 이제 만약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실제 질서를 다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들 속에 사탄의 충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폭발을 시킵니다. 그런 봉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봉기할 수 있는 분노가 돼요. 분노의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으키는 봉기죠. 예수가 일으키는 분노. 거룩한 분노죠.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받으시는 분노입니다. 이거는 혈기나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동이 아닙니다. 마귀의 분노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전백성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내서 이긴 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우리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멸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는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동함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취급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이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로 같이 분노한 겁니다. 분노를 했어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그 폭발탄에 말하자면 폭발하는 그 힘에 돌을 옮겨놓고 던지니까 하나님의 힘이 가서 골리앗을 머리를 돌이 머릿속에 박힌 거죠. 이마에 박혔어요. 얼른 가서 이제 그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자르고 아멘 할렐루야.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적을 처단했습니다. 밀가루 생각.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주의 손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밀가루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분노를 담아내면 마귀 새끼죠. 이거는 이제 공산척과 동등되고 뭐 이렇게 중공의 식민지가 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내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실제 진실에 접근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께 구하며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힘이 분열되면 핵분열이고 그 힘이 합해지면 핵무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폭발을 하든지 간에 실로 강한 힘이 이제 나옵니다. 그 힘이 인본주의가 요구하는 시너지 효과하고는 다릅니다. 인본주의가 말하는 건 시너지 효과죠. 이거는 예수의 힘이 분열돼서 생기는 핵분열이든지 예수의 힘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핵융합이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그렇게 이렇게 발산됩니다. 그 힘이 그 시대를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 이제 중공이나 북계나 또는 남한 빨갱이나 미국 빨갱이 뒤에 배우 있는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 내쫓아버립니다.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 분노의 힘 앞에 결코 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영원한 근심, 번뇌로 묶어버리고 두려움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마귀는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게 완전히 묶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군욕, 진노를 이렇게 폭발되게 하시면 그 진노는 마귀를 결박하는 진노이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한순간에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냐 하시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나온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시너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공급하셔서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겁니다. 예수가 하나가 되게 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연쇄 반응이라고 하나요? 각 사람 속에 예수의 분노를 다 화약처럼 담아놓고 예수가 폭발을 시키면 그것이 예수 분노 폭발이지. 어떻게 인간의 시너지 효과입니까? 인본주의 시너지 효과는 그거는 이제 대부분 마귀가 힘이 약하니까 마귀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소부재하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의 힘에 합으로 하는 거예요. 수의 힘에 합으로 자력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힘이 부족하니까 인간의 분노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인간 분노로 일어나는 봉기는 마귀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마귀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닮아서 폭발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인간의 분노를 닮아서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와 분명한 선을 거해야 한 기독교의 그 정체성의 입장 정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각성을 내리십니다. 7날의 태양처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의로운 분노. 그거는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각성으로 이 실체적 진실을 깨달은 사람 속에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분노가 폭발되죠. 이 폭발 에너지는 인본주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 분노가 각 사람 속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그를 동시에 터뜨리든지 분열시켜 터뜨리든지 합쳐서 터뜨리든지 예수님이 그날 뭐 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폭발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을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그거를 받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마귀가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분노에 마귀가 영원히 져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서 번뇌와 근심 속에 영원히 시달리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분노가 각 사람 속에 임해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임해갖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분노를 터뜨려서 예수의 분노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의 진노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개한 처단을 내리시는 거죠. 예,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바로 다윗 군대의 에너지였고, 예, 그리고 예, 기름 부은 왕국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적을 격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예, 문재인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죽은 김정은이를 산 김정일처럼 꾸미는 이유가 뭘까요? 시진핑을 예, 그냥 산소호흡기 있고 하루하루 연명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이 괴멸되거나 붕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속에 하나님 분노가 담겨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적을 처단한다면 바로 동시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러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적들의 수괴들을 죽이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임하셔가지고 그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담아서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되는 거죠. 그 시대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선거 부정이 다시는 없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으로 일곱 날의 빛처럼 달빛은 햇빛처럼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각성이 일어나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분노는 마귀가 연기용하니까 성령께서 그 분노를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 분노를 담으셔야 돼요. 인간의 분노에는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발이 먼저 빠르면 안 돼요. 인간 분노가 흘러나가면 하나님 분노가 채워지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 분노가 덮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 그래서 반드시 일곱 날의 빛처럼 깨달은 다음에 그 방법상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로 정말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일곱 날의 빛처럼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적들을 모두 그 밖에서 무저기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 진노를 각 사람 속에 담아서 그 진노를 이렇게 집행하는 집행의 손길로 삼으시는 그 강력한 분노를 담아서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그 시대에 선거 부정을 일으키는 모든 원흉들이 처단됩니다. 역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분노를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수괴들이 죽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원흉들이 이제 잡혀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뒤집어 엎죠. 상황. 완전히 그들의 네트워크를 다 갈갈이 찢어뜨리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의 물결이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무슨 그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인간은요 스위칠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호흡이 멈추면 끝나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면
삼손은 보통은 이제 그냥 남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고, 하나님 능력도 드러내고, 하나님 분노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도구죠. 하나님은 적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폭발하면 그 분노를 해결하라고 참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 계시지만, 하나님 시간이 되면 허리를 일어나서 그 분노를 쏟아붓죠. 그러면 그 분노 앞에 설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 분노를 담아서 집행하는, 하나님 분노를 담아서 집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전사들이죠. 빛의 전사하면 어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전사들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힘에 사로잡혀서 적을 쳐부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에 사로잡혀서 적을 쳐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이 백성에게 성령의 각성으로 실제적 진실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각성으로 이 불의한 세력을 뽑아내고 정말 깨끗한 선거판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분노로 임하셔서 그 일을 아주 정의롭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일으키죠.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한 사람이죠.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분노가 그 사람들을 충천케 해서 그 분노를 써 그 일을 하는 거죠.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그 고스비 사건이죠. 비누아스의 창으로 찍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예수가 우리 군대의 눈을 떠게 하셔서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게 하셔서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하고 인간의 분노를 억제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그 분노를 예수님이 폭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폭발시키면 그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적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적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땅에 그 빨갱이 원흉들을 다 제거하고 그 수괴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세대가 돼야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은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마귀가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분노를 담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도 강조합니다. 선거부정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 앞에 나가서 이거를 온 국민이 다
영년밖에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트럼프나 온 나라 지도자들이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밝혀달라. 태양은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그 분노를 폭발시켜요. 한 사람처럼 떨쳐 일어났어요.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역사를 단죄하고 심판하고 처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즌마다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담아서 역사를 바로잡는 거죠. 이 불의한 역사가 파는 거지. 완전히 바로잡아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투를 담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대마다 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로 그 시대를 처단을 하는 겁니다. 악을 처단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왔는데 예수 버리고 가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하고 그를 높여 찬송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내려요. 7날의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달빛을 햇빛처럼 햇빛을 7날의 빛처럼 해갖고 우리 국민들의 눈을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질투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처단하니까 하나님 진노가 이제 멈춰버렸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 이 처단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치면 이스라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질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창조가 와서 이제 그거를 멈추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제 가득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심판하시는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의 손길이 되어야 돼. 그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연병은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망하게 안 하려면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들여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의 질투심으로 그 세상을 처단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말미를 줘.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되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하나님 노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실로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하나님 신에 크게 감동돼서 그 노가 크게 일어나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담아서 쏟아내는 거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담아서 쏟아내고요. 사울은 하나님 노를 담아서 쏟아냅니다. 하나님 신에게 크게 감동돼 갖고 그 노가 크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국민에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으리라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처럼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에
그러니까 하나님 시대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노가 크게 분출됐다고 하죠. 분출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의 백성이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분노를 국민 속에 줘서 그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사람처럼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이들이 결국 그 시대를 이제 단죄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덜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의 구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하면요, 적들의 네트워크죠. 그것이 갈갈이 씌어졌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담아서 행동하는 국민의 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무슨 일이든지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그 문제 이렇게 보시고 그 각성을 주셔서 국민들을 다 깨우치는 거죠. 다 깨우쳐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죠. 만유의 그 모든 생사 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그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시대마다 역사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지금은 중공을 심판하고 계시고 북계, 미국 발리 이들이 심판 중이십니다. 그들을 하나같이 다 괴멸시키는 주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담아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는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건지는 거고 예수만이 구원인데 그걸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그게 망의 일꾼들이죠. 게으리 일꾼들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걸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만이 국민의 그
실제 진실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야만,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진노죠.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야 돼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그 진노,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셔서 그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그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구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와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호로 말미암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으니 제 죄를 더하더라.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다는 오히려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인간 수행을 하려고 다 이번에 코로나도 당했죠. 2천만 명이 모여서 문재인 쫓아내자 하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그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각성을 주셔야 돼요. 이 각성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하고 또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엄하던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엎드려서 구하는 세력이 없어요. 인간 수의 힘으로 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거험하는 자는 꾸중을 듣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간다 이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계셔도 도움 못 받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저 빨리 교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 건져주신다.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승리를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굽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 국민은행 번호, 감사원 번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에 맞아서 밀가루 세 말로 완전히 박살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세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적들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실체적 진실을 각성을 부으면 그대로 실체 진실로 드러나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담으면 분노의 그 여건으로 나와서 역사를 심판하고 단죄하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담으면 비누아스처럼 원흉은 처단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쓰임받는 대한민국 밀가루 세 마리 돼야 돼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길들인 정병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는 이 땅에 악이 네트워크를 설치해가고 이 땅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가득한 나라, 그 권하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예수의 품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부으면, 영원 사랑을 부으면 온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기름 부음에 그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가로성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반석을 쳐서 부딪히는 방망이같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서 욕심의 굳은 마음 다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순전이 바로 이 나라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셔야 돼요. 남북 앞에서 3천성, 그래서 4천만이 성령의 분으로 정말 빨갱이로 다 뽑아내고 정말 의에 거하는 말, 거룩한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악합의 선을 행하는 이런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구해받는 그 일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걸 믿으시고 또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